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겸손히 엎드려지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슬픔과 어떤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우는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눈을 보호하고 눈의 펑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서 적셔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아주 거기에 이 눈물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통이 이 눈꺼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물샘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죠. 물은 위에서 흘러내리니까 눈물샘도 아래다 놓지 아니하시고 위에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서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레인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요 가운데 눈곱 끼는데 그 밑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눈물이 흘러서 코로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물이 위에서 잘 눈물샘에서 물이 흘러야 눈이 껌뻑껌뻑도 잘 되고 잘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연세가 들면은 아무래도 좀 덜 돼요. 그래가지고 그 artificial tear, 인조 눈물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이 드레인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 드레인 구멍이 막혔대요. 그래 보면은 매일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드레인이 안 돼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이 뻘거시고 눈 주변이 뻘거시고 염증이 생기고 아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뚫는 수술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어떤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물이 그보다 더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눈물이라고 그러죠. 바깥으로 흘러서 이 드레인 시스템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흘러서 바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감정 때문에 슬플 때, 감동이 될 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은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감정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가 너무 고마워서 운다던가, 소가 도살장 들어갈 때 운다던가, 이런 건 다 하나의 속설이고요. 이런 건 있더라고요. 악어가 눈물을 흘리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어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막 먹을 때 어적어적 씹어가면서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맛있어가지고 나오는 침샘과 같이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어의 눈물 그러면 거짓의 눈물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눈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인해서 우리 감성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슬플 때 눈물을 통해서 슬픔이 줄어듭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때 눈물이 우리에게 감동을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성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이 눈물이 잘 안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눈물은 나는데 감동이 되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슬퍼요. 그래서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감동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완악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감동도 안 되고 슬픔도 안 되고 별로 감정의 요동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둔감한 분들이 별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돼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소리만 아프지 눈물이 안 나요. 이 영적으로 둔감한 분, 감정이 메마른 분, 눈물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 줄로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울면 어른들이 에이 남자가 울면 안 돼 뚝뚝. 그래서 눈물 나오는 것도 쑥 집어넣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어떤 이모셔널이 그걸 많이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성들에 비해서 물론 뭐 선천적인 기질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도 남자들이 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좀 더 메마르게 되고 감정 순환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조금 더 여성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좀 둔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서 그랬는지 여성들이 훨씬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남성들이 더 덜 사는 것도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 감정의 눈물을 주신 것, 은혜,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응답이 없다 그런 얘기. 도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에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둔감한 그런 모습, 눈물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어떤 것이냐? 위로받는 눈물이 그럼 무엇이냐?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눈물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ourn으로 되어 있죠. 이 mourning 한다. 슬퍼서 막 운다 그런 얘기죠. heartbreaking. 마음이 막 깨지는 것.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배신의 아픔 속에서 억장이 무너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6절에 6편,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테타를 당하고 그래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러한 내용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아버지. 또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6절부터 시편 6편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한 자 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고통 속에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몸 깊이 마음 깊이 아파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면서 흐느껴 울었던 그러한 삶의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또 지금 또 그러한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고통의 눈물 속에서 그러면 주시는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애통할 때의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넘친 것만큼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어떤 그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아픔에 동참하시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에 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내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바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셔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이 정도 별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워낙 어려움 속에서, 워낙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삶에 너무 좌절이 되고 배신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되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교회는 가긴 가는데 예배드려도 예배가 예배인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저녁 때 탈북자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참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탈북자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 또 다시 되살아나면서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밤에 소파에 그냥 척 처져가지고 누워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봤더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아픔의 기도가, 그 아픔의 눈물이 변해서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치유와 용서와 은혜의 감격의 눈물로 변화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 외에도 우리가 또 고통 속에서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영적인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물, 그것은 거룩한 눈물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삶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눈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눈물은 영성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 눈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눈물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픔 속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눈물이 뭘까? 영혼의 눈물, 영혼의 아픔의 눈물이 뭘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후회의 눈물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그냥 옛날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는 이게 통안의 눈물, 그냥 마음의 눈물입니다. 근데 회개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아파서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며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경험되고 오히려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바로 전 4장에서 산상수훈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의 복이 뭐냐? 이 팔복 말씀하셨고, 그래서 천국의 삶이 뭐냐? 가치관과 목적과 그런 삶의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회개, 그렇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차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죄에 대한 고백. 맞아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인간은 죄인이죠. 맞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수준. 이게 아니라 눈물의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져서 죄가 내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회개의 눈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애통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뭡니까? 바로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거죠. 뭐 끔찍한 죄잖아요. 그것을 그가 다시 고백하면서 영혼의 아픔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마치 육신의 큰 질병에 걸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시편 38편에 나와요. 뭐 51편도 회개지만 38편도 다윗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8편 4절부터 9절.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막 살이 썩고 뭐 허리가 구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아파와서 막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이것이 내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21절과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처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통회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오히려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 저는 그 눈물이
일종의 영적인 렌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렌즈는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한 가지는 현미경에 조그만 것을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보니까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주알 고주알 작은 것까지 그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이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이 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게 돼요. 멀리 골고다 위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오게 되고, 멀리 계시던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의 눈물 속에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눈물 말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그러한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있다면 바로 긍휼의 눈물이에요. 컴패션의 눈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것, 거룩한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보면 되게 나를 위해서 눈물,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좀 더 이것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울고, 이 세상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울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런 컴패션, 긍휼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런 눈물이 있는 자에게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이 결국은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이고, 저들이 비극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탄식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실제로 70년,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하고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조 다 그때 무너졌잖아요. 지금 남은 게 웨스턴 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구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눈물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다가오셔서 함께 울고 계신 그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울게 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우는 것. 내가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깊어지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 느껴지면서 함께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난민들과 무너진 그러한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이 중보의 기도, 이 중보 기도의 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이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 또 한 가지 거룩한 눈물, 영적인 고통의 눈물이 있다면 희생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저는 십자가의 눈물이라고도 한번 말을 만들어 봐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생겨나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오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당해요. 너무 억울하죠.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 그런 얘기한 사람 멱살 붙들고 한바탕 싸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눈물을 흘면서 탄식하는 그 눈물이 바로 십자가의 눈물, 애통의 눈물, 하나님 받으시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의 눈물, 희생의 눈물, 거룩한 눈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위해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병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건데, 그것은 김우연 PD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DVD가 있어서 영상이 있습니다. 이 PD, 김우연 PD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그러한 PD이신데, 그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 글에 싣고 그분들을 만나서 영상을 찍어서 DVD로 만든 거예요. 그걸 DVD를 보면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분만 소개를 하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자매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요. 그분이 김진희라고 하는 분이신데,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들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자고 어떤 거룩한 비전을 가졌어요. 선교하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한재성 선교사는 태권도 하시는 분이라서 태권도 선교하기 위해서 도장을 놓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애들 가리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가 피살되고 말았던 거죠. 끔찍하게 살해를 당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못 잊어서 울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DVD에 나오는데 보면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회상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눈물, 가장 거룩한 눈물, 하나님 받으시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 한재성 선교사가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부부로서 함께 산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내는 나에게 천사였다.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두 딸을 지켜주는 천사가 되었다. 누가 상상했을까? 순교할 각오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실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남은 수많은 날들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아픈 가슴과 깨어진 심령, 뼛속 깊이 사무쳐 오는 슬픔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만지고 싶을 때 못 만지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음이 얼마나 큰 그리움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못다한 사랑 아직 많은데, 아직도 내겐 당신을 더 사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이 한이 된다. 자신의 그 아픔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형제를 향해서,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우현 PD가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위로가 뭘까?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위로는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 두 분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독일 출신 귀츠라프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 다 공통점이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거예요. 아내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은 본인도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씨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더 나아가서 영혼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행여나 지금 이 순간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셔요. 어떤 이유든지 애통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삶의 고통. 그때 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선택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회개와 또 긍휼과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와지는 아픔의 눈물,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